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갖추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처음에 나온 것은 경건의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거룩한 종교적인 의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경건의 행동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 경건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예요. 혹은 물질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경건의 행위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이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특별히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물질이 너희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가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7장에 있는 13절까지 1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관계적인 의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낼 거냐, 혹은 사회적인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이 12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2절까지 말씀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다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말하려고 하는 건 한 가지. 왜냐하면 7장 1절과 7장 12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비판을 받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판하지 않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게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방식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지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12절 우리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마지막에 뭘 붙였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 선지서, 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분류예요. 우리는 거기 역사서를 하나 집어넣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을 역사서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책도 예언서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이야기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붙인 건 나중에 후대가 붙인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이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 혹은 율법과 예언서 혹은 율법과 예언과 시편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 표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표현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교훈집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보다 앞선 세대의 어떤 잠언집이나 교훈집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어마무시한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문장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이게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이 말이고 이걸 마태복음 나중에 뒤로 가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풀으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해. 사랑받고 싶지 너도 사랑해. 존중받고 싶지 너도 존중해. 판단받고 싶지 않지 판단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진주를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어느 정도씩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좋은 번역으로 하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걸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걸 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것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절에 나와 있는 것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도 많은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들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반응은 나에겐 저런 모습이 없나?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내가 비판하고 싶은 혹은 정죄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잠깐 멈추고 혹시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라고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문제를 다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가면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분열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때예요. 그 사람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이면 누군가를 놓고 비판하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회나 선교회나 어떤 개인적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죠. 난 이런 거 잘했다,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생겼다, 뭐 이래서 좋은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죠. 약점 잡히려고. 이미 약점 잡힐 걸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건강한 공동체는 내 약점과 허물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 내어놓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누가 아무개가 어떻대더라, 아무개가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이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잘못한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지난주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해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주로 우리의 중심의 이야기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혹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니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다양하게 비추어주고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대되는 공동체에서는 모여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 오늘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 어떤 모임을 이끌고 계시다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 우리 말씀으로 살았던 우리 이야기를 나눕시다. 나는 지난 주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고 이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이런 유혹이 계속 오고 기도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수준에 이른 다른 모임을 사용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비판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하던 것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늘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판의식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안 좋은 것들, 안 좋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조금 더 넘어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표현될 때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랜 습관이어서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아마 저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내가 판단과 정죄보다는 세워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격려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줄여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가 이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되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없애려고 해라 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의도적인
이유가 있죠. 그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의의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과 관련된 의의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관계에서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포장된 건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들에게만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거다. 여기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요거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으로 하나님은 너희도 판단할 거야. 너희도 죄인에 불과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해 본다면, 굳이 연결을 해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씀에서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냐 하면 이 거룩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복음을 그냥 던져주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말고 오히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일단 던져놓고 나면 알아서 누가 물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그걸 존귀하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거절하더라도 존귀하게 그것을 여기면서 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걸 잘 살피면서 그렇게 준비가 될 때, 그럴 때 이 거룩한 것을 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던지는 진리가 땅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이기도 하고 한 가지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과 정죄하지 말라 라는 말씀,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습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진리를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단계를 잘 밟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럴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